고린도전서 강의 25번째 시간입니다. 다리가 떨릴 때가 아니라 마음이 떨릴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다리가 떨릴 때가 아니라 마음이 떨릴 때. 저출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출산의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요인 두 가지가 있다라고 보통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결혼의 부담 때문에 저출산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결혼하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거나 또는 결혼을 미루고 또 미루는 현상 때문에 저출산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혼의 부담을 가지는 이유는 사실 제일 큰 것이 결혼 비용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결혼 비용이 너무 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억 단위의 돈은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겨우 산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도 마찬가지죠. 그 집을 채워야 되고 가꿔야 되고 하는 문제 때문에 결혼 비용은 양가 집안을 합쳐서 참 많은 돈이 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젊은이들이 또 스스로 결혼 비용을 마련해야 될 입장에 있는 젊은이들이 이 결혼을 그 돈이 마련될 때까지 미루고 또 미루게 된다는 것이죠. 저출산의 두 번째 이유는 양육의 부담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결혼 돈을 채워서 그래도 방 2칸짜리라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자녀를 키울 만한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직장에 취직할 때까지 키우는 시대가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는요, 그냥 12살, 13살 되면은 다 독립시켰어요. 그러나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그리고 어린이들의 가치가 높아진 시대를 살아가면서 점점 자녀들의 독립 기간이 길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20살에는 독립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20살에도 독립하지 않습니다. 무려 30살 때까지 용돈 받아가는 자녀들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한 명을 키우기 위해서는 수억의 돈이 든다는 것이죠. 집값도 비싸지, 사교육은 사교육비대로 들어가지, 아이 낳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갖더라도 한 명만 갖자라고 하는 거죠. 2명, 3명 갖고 싶지만 우리가 그 2명, 3명에게 양질의 양육을 제공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한 애라도 잘 키우자 하는 그 양육의 부담으로 인해서 저출산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얘기합니다. 참 옛날 얘기를 들먹이는 것이죠. 야, 옛날에 우리는 어땠는지 알아? 결혼 비용 때문에 결혼을 못한다고? 웃기지 마. 단칸방에서 우리는 시작했어. 맞아요. 우리의 어르신들은 단칸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난 단칸방에서 시작했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의 자녀가 있다고 한다면 그 자녀 단칸방에서 시작하게 하실 겁니까? 굉장히 말은 쉽게 하면서 자기의 자녀가 만약 걸렸다면 단칸방에서 시작하게 하고 싶지 않잖아요. 남자를 데리고 왔어요. 그 남자가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냥 월세로 시작할 겁니다. 원룸에서 시작할 겁니다. 딸 보낼 겁니까? 정작 자기의 자녀는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으면서 일반 청춘들을 향해서 우리는 단칸방에 살았어. 무슨 소리야? 결혼을 하면 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또 양육 부담에 대해서 또 옛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옛날에 7명도 키웠고 8명도 키웠어. 저희 집안도 살아있는 분까지, 돌아가신 분까지 다 합치면 어머님이 8명을 낳았더라고요. 참 많이도 낳았습니다. 그리고 잘 키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생전에 어머니께 물었어요. 8명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절대 아니에요. 남자는 낳고 싶어서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엄마는 아니었대요. 그런데 뭐예요? 피임 시대가 아니었고 남자가 무책임했기 때문에 7, 8명을 막 낳았어요. 그런데 그 7, 8명을 낳아서도 키울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12살 이후부터는 방치예요. 상관 안 왔어요. 누나가 애들을 동생을 키우고 형이 동생을 키우면서 갔어요. 그리고 조선시대는 자녀가 노동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많이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자녀들이 농사인이라고 밭일하고 소염을 주면서 가산을 키우는 노동자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이를 많이 낳는 것이 목표였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녀가 노동자입니까? 지금은 자녀가 생산자입니까? 아니죠. 지금은 자녀는 VIP 소비자입니다. 돈이 들어도 너무 많이 돈이 들어요. 이런 시대적 차이 때문에 저출산이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아이 안 낳고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을 나무라기 전에 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뭘 이해하자고요? 이 시대적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람직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청춘들을 향해서 니네 태도를 고쳐라고 하기 전에 저들이 왜 저런 결혼을 미룰까? 왜 많으니까? 왜 저들이 아이를 한 명도 안 낳으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바람직하지 않은 생각을 갖게 했나?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추고 생각해 봐야 돼요. 그게 오늘 메시지예요. 바울은 독신 찬양주의자였어요. 될 수 있으면 혼자 살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 폐지론자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결혼은 좀 없는 게 좋다. 예수 잘 믿으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독신 찬양주의자이고 반대로는 결혼 폐지론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왜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결혼이 나쁜 것이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독신이 굉장히 성경적인 것이기 때문에 독신주의로 살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와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로마 시대의 시대 상황을 읽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를 극복해 나가는 지혜를 나누고자 한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얘기하는 건 바로 이거예요. 사람들아, 성도들아, 너희들이 사는 시대가 녹록치 않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한다면 마태복음 24장에서 큰 환난을 예고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말세에는 화 있을진저 아이벤 여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뭐예요? 환난은 오고 고난의 시대가 오는데 그때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구냐? 결혼한 사람들이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 중에서도 아이벤 여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시대를 읽으면서 이 시대가 환난의 시대라고 보는 거예요. 바울의 예언이 맞았죠. 얼마 후에 네로의 핍박들이 있으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믿음을 지키기가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녀를 협박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일들도 비일비재하게 많았어요. 그러므로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부가 이 환난의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혼자 살아가는 사람은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난 예수 믿을 거야. 나 죽으면 되니까. 그런데 자녀를 가진 자는 자녀를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네 아들 죽일 거야. 네 자녀 죽일 거야. 이런 일이 실제로 일본에 있었잖아요. 일본의 초창기에 복음이 전해질 때에 한 마을이 예수를 다 영접했죠. 그러나 쇼군들이 와가지고 예수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을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자녀들 한 명씩 죽이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떡할까요? 이 믿음 지키기가 쉽지 않은, 녹록치 않은 그런 시대가 바울이 살고 있던 시대였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의 시대였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혼은 좋은 것인데 그 결혼이 복이 되는 상황이 아니었다 이 말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참 행복할 수 있어, 괜찮아. 그런데 그 결혼이 복이 되는 시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결혼이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지 않겠니?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바울이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받은 계시다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25절과 40절에 나와요. 내 의견에는, 내 생각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겸손한 바울을 보죠. 겸손한 바울.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옛날 한 선교단체가 떠오르는 거예요. 한 선교단체는요, 거기 책임자가, 거기 지도자가
청년들, 그 잘 믿는 청년들에게 짝까지도 정해줬어요. 천은 형제, 정은 자매랑 결혼하세요. 마치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 대학 때 그 선교단체 앞에 가가지고 그 선교단체 다니지 마! 이러고 말하던 청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권위, 즉 상식의 문제, 윤리적 판단의 문제를 마치 자기가 계시를 받은 것처럼 얘기하는 거죠. 오늘 바울 보십시오.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깊이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바울이 너무나 겸손하게 얘기합니다. 내 의견이다. 받든지 안 받든지는 너의 의견이, 너희들의 판단에 맡기지만 내 생각에는 25절에서 시작하고 마지막 40절에도 그걸로 마무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바울의 마음은 뭐냐면 바울은 성도를 생각한 거예요. 성도들의 입장에서 성도들이 정말 잘 살고 행복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 때문에 자기가 확실히 받은 계시임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그것을 스스로 선택하고 확신 있게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토론하고 있는 거예요. 의견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건 뭐냐면 바울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나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면 지금 이 로마 제정 시대를 어떻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냐면 결혼하지 않는 게 좋은 거야. 이게 이 시대를 돌파하는 방법이야.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혼이 핵심이 아니에요. 결혼의 찬성과 반대가 이 메시지의 핵심이 아니에요. 힘든 시대다.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니? 내가 보니까 내가 독신으로 있으니까 난 좀 견뎌 나가겠더라. 내가 결혼하지 않고 가족이 없으니까 내가 이 복음을 어디든지 다니면서 지킬 수 있는 그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더라. 너희도 나와 같이 한번 이 길로 가지 않겠니? 그러면 이 핍박의 시대, 이 환란의 시대, 이 녹록지 않은 시대를 극복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대안을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있죠.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요. 바울이 참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요, 하나님은 독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기주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항상 어디로 향해 있냐면 백성에게 향해 있어요. 자기의 피조물에게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백성 우선주의예요. 야, 결혼은 내가 만든 거야.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위적 명령만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항상 백성을 생각하도록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부터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가 참 인간 중심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모든 창조의 정점이 인간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심지어 에덴까지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살아.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너희가 헤쳐나가. 마음대로 살아. 결혼 단칸방에서 해. 항무지라도 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신혼집을 마련해 주셨어요. 누구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신혼집? 에덴. 아담과 하와의 신혼집은 단칸방이 아니었다니까요. 아담과 하와의 신혼집은 원룸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에덴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양육 부담 갖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해. 양육 부담 갖지 마. 100명을 키워도 키울 수 있어. 1000명을 키워도 키울 수 있어. 10,000명을 낳아도 키울 수 있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한 조건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래, 그럴만도 하지. 그럴만도 하지. 그러면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 여부를 만약에 이것을 우리 주변 사람과 함께 적용해 본다면 결혼 여부를 판단할 때에 우리는 결혼 당사자 또는 결혼하지 않는 당사자들의 처지를 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자기 판단의 경험을 일반화시키는 오류에 빠진다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형제자매가 있어요. 그러면 꼭 얘기해요. 눈이 높아서 조건을 따진다.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왜 아직 결혼하지 않는지에 대한 깊은 헤아림을 갖지 않고 대부분 보니까 눈이 높더라는 거예요. 대부분 보니까 얘는 뭘 따진다는 거예요? 조건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을 갖다가 완전히 자본주의 속물로 만들어버리는 거야. 외모주의에 빠져있는 속물로 우리의 형제자매를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 자매가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35이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중매도 나가지 않는 이유는 뭐였냐면 21살 때 데이트 폭력의 경험이 있었던 거예요. 남자에게 엄청 충격을 받았어요. 더 이상 사랑을 못하는 거야. 근데 우리 그 처지를 모르고 35 먹은 노처녀한테 눈 내려. 그 심지어 뭐라 그래요? 재치라도 가. 이렇게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거죠. 시대를 이해하지 않고 상황을 이해하지 않고. 제 친구 중에 결혼을 참 늦게 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결혼이 늦은 이유는 뭐냐면 이 친구의 특징이 뭐냐면 되게 효자예요. 막내로 태어났는데 되게 효자야. 나랑 생일도 똑같아. 음력 3월 22일인데 걔는 음력을 쉬고 나는 양력 5월 1일을 쉬었어. 근데 서로 생일 같은지도 몰랐어. 근데 내가 결혼하고 아버님한테 약지어 먹으려고 이제 음력이 필요하다 해서 보니까 내 생일이 음력 3월 20일이었던 거예요. 야, 너랑 나랑은 진짜 친구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그런 좋은 친구예요. 그 친구가 결혼이 늦은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거나 또는 소개팅을 받았을 때에 꼭 먼저 끄집어내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막내지만 난 결혼하면 부모를 모시고 살 겁니다. 절대로 나는 부모를 모시고 살 겁니다. 그 얘기를 꼭 끄집어내요. 근데 많은 여자들이 떠났대요.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떠났대요. 그 형제를 조금 좋아하는 자매는 설득하려고 그랬대요. 막내인데 왜? 오빠 막내인데 왜 부모 굳이 모시려고 그래? 근데 너무 단호하니까 또 떠나더래요. 시간이 점점점 지나서 33, 4이 된 거죠. 형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형들이 야 임마 너 눈 낮춰 이런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넌 네 혼자 사는 게 즐겁지? 이러더라는 거예요. 형들에게 내가 모실 거야 라는 말은 하고 싶지 않더래요. 형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 동생, 그 막내 동생이 자기 부부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혼이 늦어진 건 모르고 네 혼자 사는 게 즐겁지 너는? 행복하지? 이게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처한 처지가 나름의 이해할 수 있는 처지가 있고 경험이 있었을 터인데 싹 무시해버리고 당위적 명령만 내리는 거야. 결혼을 해야 돼! 하나님이 주신 제도야! 당위적 명령만 내리는 거야.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의 시대적 상황을 보면서 도리어 하나님이 제시를 하는 거야. 야, 이렇게 해야지 극복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지 넘어갈 수 있어. 곧 네로가 너희를 핍박하여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상황에 초대하고 너희들 로마를 떠나야 되고 도시를 도망쳐야 될 때가 올 거야. 그때 너희들이 좀 홀가분하다면 좀 더 이 환난의 때를 피할 수 있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상황을 이해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처지에 맞는 삶의 지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만약 결혼의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고 한다면 바울처럼 대안을 제시하고 고민에 대해서 함께 숙고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청년들이 결혼하기를 원하면 결혼해! 라고만 얘기하지 말고 눈 낮춰! 라고 하는 청년의 마음가짐의 변화만 요구하지 말고 시대를 바꿔주고 조건을 바꿔주고 상황을 바꿔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유치원 무상교육, 출산 장려금 1,000만 원, 대학 등록금 인하, 신혼주택 무이자 지원, 상황과 조건을 만들어주면 결혼할 사람 많아요. 상황과 조건이 바뀌면 아이 2-3명 낳겠다고 마음먹을 사람 많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처지를 바꾸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처지에서 네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네 처지를 바꿔줄게. 내가 네 상황을 바꿔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나이든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우리 50대 이후의 어르신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의 청년들에게 줄 수 있는 선물은 상황을 바꿔주는 거예요. 당위를 명령하는 게 아니에요. 난 그렇게 살았어. 너도 용기 있게 살아봐. 아프니까 청춘이야. 아프면 환자죠. 당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에게 처지를 바꾸고 상황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을 허락하신 것처럼. 그게 우리 부모 세대가 해야 될 일인 것이지. 정신력 똑바로 가자! 라고 하면서 몰아붙일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처지와 마음을 헤아리라. 그리고 그 고난의 시대에 바울이 또 하나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결혼과 비슷한 맥락인데 미니멀리즘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어렵고 녹록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가 하나 있는데 미니멀리즘이라는 거예요. 31절 보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지금 갖고 있는 소유 거의 쓰지 못하고 죽을 거다. 피난 갈 일 생길 거다. 그러니까 많이 갖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환란의 시대에 녹록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지혜는 어떻게든 더 많이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덜 가지려고 하는 것이 지혜임을 가르쳐주는 거죠. 소유를 최소화하며 살 때에 환란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소유를 최소화하며 살 때에 나도 모르게 닥칠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다는 거죠. 에릭 프롬이 정신분석학을 토대로 한 책을 썼잖아요. 소유냐 존재냐, to have or to be. 이 책에서 인간을 2가지 유형으로 얘기하잖아요. 소유형 존재가 있고 존재형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소유형 존재는 자본주의에 최적화된 존재로서 자기가 소유한 것으로 자기를 설명하고 자기를 과시하려는 사람이에요. 핸드백을 소유한 사람은 그 핸드백의 값어치만큼이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뭔가 자기가 소유한 것에 집착하고 더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to have의 존재예요. 소유형 존재예요. 반면에 존재형 존재가 있다는 거죠. 존재형 존재는 뭐냐면 삶의 목적을 인간답게 사는 것에 두는 거예요. 내 존재가 정말 인간답게 사는 게 뭘까? 여기 항상 철학적 질문을 던지고 사는 것이죠. 우리가 십계명을 항상 공부하면서 반복해서 말씀드린 게 뭐죠?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해요? 존재형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했죠. 그 무엇 때문에 자기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설명이 가능한 사람이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저 남자가 30평짜리 아파트를 준비해서 청혼을 했기 때문에 수락한 게 아니라 그 남자이기 때문에 결혼을 수락한 거예요. 이게 존재형이에요. 세상이 타락해 간다는 건 뭐냐? 소유형 존재가 입김이 세지는 거죠. 더 많이 갖고 내가 가진 것으로 무엇인가를 과시하고 설명하려는 그런 시대가 사실은 타락의 시대이고 재미없는 시대예요.
정말 녹록치 않은 시대이죠. 마귀가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욥을 시험할 때의 방법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 욥은 당신이 준 것 때문에 당신을 경외하는 겁니다. 즉 욥은 소유형 존재예요. 하나님은 아니야, 무슨 소리야, 그것 때문에 날 좋아하는 거, 경외하는 거 아니야. 욥은 존재형 인간이야. 그럼 나로 기뻐하는 거야. 헤헤, 하나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요. 얘가 소유형 존재인지 내가 한번 밝혀볼까요? 당신이 주신 모든 소유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뺏어가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그래, 한번 다 내가 준 거 다 가져가게 해봐. 네가 다 뺏어봐. 욥의 재물 뺏어갑니다. 욥의 가족도 뺏어갑니다. 욥의 소유한 건강도 뺏어갑니다. 다 뺏어갔어요. 다 뺏어갔어요. 그러나 욥이 끝내 자기는 어떤 인간임을 증명했어요? 예, 존재임을 증명했어요. 다 빼앗겨도 하나님 부인하지 않았어요. 다 소유를 잃어도 하나님 그 한 분 끝까지 바라봤어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시험합니다. 하나님, 얘는 소유형 존재예요. 미니멀리즘으로 살아간다는 것, 작게 갖는 것으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건 어찌 보면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난 하나님으로 만족해요 라는 신앙 고백이라고요.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대단해서예요. 여러분이 많이 가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많이 체험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어찌 보면 그것은 신앙 밖의 행동인지도 몰라요. 마귀가 그렇게 원했던 소유형 존재로 살아간 것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받은 것도 없어요. 집도 여전히 단칸방이야. 그런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네. 그 사람이 장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권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소유가, 아니 아무것도 갖지 못함이 도리어 하나님을 향한 절실함을 증명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얘기합니다. 위에 이 세상 것은 외형은 다 지나간단 말이야. 그걸 자꾸 집착하면서 살다 보면 환난을 통과 못해. 그걸 자꾸 집착하다 살다 보면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이 욥을 향한 유혹을 이기지 못해. 믿음 잘 지키고 싶니? 결국 뭐예요? 존재형 인간으로 살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뻐하는,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유가 짐이 되고 소유가 덫이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때 소유형 인간은 그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고 피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에 롯의 모든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은 자기 아내의 손을 잡고 자기 두 딸의 손을 잡고 그 유황불이 떨어지기 직전에 소돔과 고모라를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롯의 아내가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 화려한 뉴욕 같은 도시인 소돔과 고모라를 절대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만 그가 뒤돌아보아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소유가 그의 덫이 되고 말았어요. 남겨둔 소유가 너무 많은 것이 아쉬움이 그의 덫이 되고 말았어요. 구원은 베풀어 주었으나 그 소유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날개입니까? 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짐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다 버리셔야 돼요. 이사 갈 때도 항상 생각하세요. 이건 짐인가 날개인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인가? 아니면은 쓰레기가 되게 하고 지저분하게 할 것인가? 구분하면서 짐은 버려요. 그러다 보면 어떤 줄 아십니까? 아, 가져갈 게 별거 없구나 생각이 드는 거지.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와서 야곱을 죽여버리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일생일대 위기를 맞습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는데 죽게 생겼어.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소유를 버리기 시작했어요. 소떼 보내고, 양떼 보내고, 가족 보내고, 다 버려요. 다 버려요. 그렇게 갖고 싶었던 만 가지를 다 버려요. 그 만 가지를 버리고 난 뒤 그 두 손으로 그가 무엇을 붙였습니까? 하나님 한 명을 붙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와 싸워 이기었도다. 이제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서의 마음을 바꾸시어서 야곱을 환대하게 하십니다.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뭔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야 될 시점에 있습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만 가지를 버리는 일이에요. 손에 쥔 것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손을 미니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빈손으로 한 가지 붙여 보십시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만 붙잡을 때에 우리의 처지를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습니다. 여행자의 격언에 다리가 떨릴 때 떠나면 늦다, 마음이 떨릴 때 떠나라 라고 했어요. 다리가 떨릴 때 떠나면 늦어요. 왜 다리가 떨릴 때까지 여행 가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소유하며 사느라. 집 가져야 되고, 자동차 가져야 되고, 계속 소유를 늘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요.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여행해야지라고 해요. 다리가 떨려서 못 가요.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은퇴 장로님, 목사님들 부부가 많이 우리 팀에 들어왔어요. 나는 그때 30살이었는데 그때 결심했어요. 여행은 절대 늙어서 가는 건 아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도대체 걷지를 안 하려고 그래요. 사해를 갔어요. 사해 갔으면 그 물에 한번 들어가서 둥둥 떠 있어야 되잖아요. 장로님 부부, 목사님 부부 때문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빨리 갑시다. 봤으면 됐지, 빨리 갑시다. 그래서 그 젊은 부부 몇 명 없었는데 제대로 여행 못하고, 비아 돌로로사라고 해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까지 걸어간 길이 있어요. 그 골고다 언덕까지 걸으면서 구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쓰러지셨고, 여기서 채찍을 맞았고, 여기서 시몬에게 십자가를 건너지게 했고. 뭔지 아십니까? 차 타고 갑시다. 안다는 거야. 다 이렇게 안다는 거야. 다리가 떨릴 때 떠나니까 이렇게 합디다. 근데 왜 우리가 다리가 떨릴 때 떠났냐고요? 너무 소유하는 일에 시간을 많이 낭비해서요. 너무 사라질 것들에 집착하면서 살다 보니까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하며 사는 인생이 있고 향유하며 사는 인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유하며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누리라. 누리라를 한자어로 향유라고 하는 거예요. 향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향유예요. 사실은. 내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면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마음이 나에게 얘기를 해요. 야, 일단 신경 쓰지 말고 1박 2일이라도 저 바닷가 가. 마음이 막 나에게 얘기해요. 그 마음이 설렐 때 떠나는 거예요. 떠나서 바다를 만끽하는 향유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소유 20만 원 잃었겠죠. 소유 20만 원 잃었어요. 그러나 그 20만이 우리를 죽고 살게 만들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마음이 설렐 때 떠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비롯되어지느냐? 미니멀리즘이라는 거예요. 빈손일 때 강력해지는 거예요. 빈손일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견고히 붙잡고 그 하나님이 열어주신 처지와 그 하나님이 바꿔주신 상황을 만끽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자유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처지와 상황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 빈손으로
하나님만 붙잡아서 시대의 곤고를 통과하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곤고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녹록지 않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삶의 지혜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눈에 주님의 지혜가 보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대안이 보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이 두 손으로 만 가지를 버리고 빈손으로 하나님만 붙잡아서 내가 소유형 신앙이 아니라 존재형 신앙임을 증명하며 하나님을 좀 자랑스럽게 만드는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네.